네, 오늘은 성경 본문이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누가복음 18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사회를 오늘 이번 주 예배에서는 맡게 됐는데요. 지난주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운 건 역시 설교를 제가 안 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배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지난주와 좀 다른 것은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또 한 포인트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저희에게 또 그 깊은 내용을 끄집어내 주실 저희 주원규 목사님을 또 환영하는 박수와 함께 또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 해주시고 맞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좀 마음이 또 토라지기도 하는 저 주원규가 오늘은 기도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의미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이제 김인선 그 싱어송라이터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주여 목사님이 안 계시니 흔들리는 배와 같군요. 네, 그래서 주여 목사님이 2주 이상 안 보이시니까 이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뭐 우리 남아연 전도사님께서도 오시면 좀 성토 대회를 해야 되겠다 뭐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네, 뭐 다 역시 저도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주여 목사님이 좀 건강하게 이제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다시 기러기 엄마로 회복하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저희 입장에서는 꼭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부분은 기도의 충돌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충돌 그리고 기도, 이거 상당히 좀 잘 안 맞는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시는데 왜 충돌이라는 단어를 쓸까?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우리한테 떠오르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서의 덕목인 기도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빠지면은 안 돼요. 아시겠지만 모든 걸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한테 붙들고 찾고, 이게 사람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뭐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선택들도 사실은 기도예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다. 어느 뭐 여기 싱어송라이터도 계시지만 내가 요번엔 어떤 곡을, 뭐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싱글 앨범을 내는데 어떤 곡을 메인으로 내야 될지 그런 게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책을 쓰는 분들은 어떤 책을 내야 될지 또 고민하는 거, 심지어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본문으로 설교해야 될지 고민하는 거, 이거 다 선택이고 고민인데 이것도 다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주시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사실은 좀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뭐 어찌됐든 들어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조금 자기가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를 하면은 이거는 나의 욕심이니까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지, 아니면은 기도 안 들어주시면 더 세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면은 내 뜻이 아니라고 접어야지. 그런데 거기서 빠져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이 기도가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큰 변화에 대해서는 조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았냐 못 받았냐, 못 받았다면 이유가 뭐냐, 받았다라면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 게 기도에 대한 생각인데, 기도는 처음 시작할 때의 목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면서
깎이고 부서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결실을 맺는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저는 기도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에 부합되는 세 가지 말씀을 조금은 의미를 보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처음 말씀이 이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실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첫 번째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번역 성경의 뉘앙스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은, 다 믿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래 이제 원문의 뜻에 좀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건, 염려를 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기도의 제목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도를 한 그 순간에 그 제목되거나 목적된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때는 기도했으니까 이걸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기다리면 얻어지겠지가 아니라,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뜻이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하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였고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걸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나와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를 이게 똑같은 어떤 성격의 단어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상반된 단어가 됩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프로슈케, 그 다음에 간구라는 단어가 네오세우스인데, 간구는 자기 욕심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얻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인 거예요, 간구.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만, 이 간구가 기도를 만났을 때에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기도하는데 사실은 내 생각을 빼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뜻의 성취예요. 그런데 기도의 시작점은 우리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욕심이나 우리 관심이나 우리 생각과 우리 원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간구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할 때는 이게 두 가지가 쌍이로 같이 하는 쌍둥이 개념이 아니라, 간구를 하게 되면 기도를 만나게 되고 둘은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충돌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충돌을 느낄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내 생각이 잘못됐고 하나님 생각이 옳아, 하나님한테 온전히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너의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나의 말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오해하는 게, 이게 또 잘못 오해를 하면은, 내 기도는 욕심쟁이의 기도였으니까 내 기도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겠구나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대화의 자리입니다. 기도와 간구에서 간구는 우리 자리고 기도는 그분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라고 듣는 신용을 해주는 거예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의 자리가 만듭니다. 근데 왜 대화의 자리가 안타깝지만 충돌의 자리냐? 그만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과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에 갭이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노사라든지 사장님이나 노동자분들이 대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대선에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분들이 모였을 때 대화라고 할 수가 없죠. 일단 자기 답을 갖고 이제 하니까 충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박터지는 싸움인 거죠. 근데 이 충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면서 하나의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그러한 대화의 자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는 그 전체적인 게 바로 프로슈케,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거나 지거나 이 관계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며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거를 바라고 들어주시기를 원할까라는 그런 솔직담백한 소통의 자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도의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또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씩이나 준비했는데 항상 원대한 계획이죠. 이 3가지를 다 들으시는, 나중에 3번째 들으실 때는 분명히 이제 눈꺼풀이 내려앉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2번째가 누가복음 18장, 사실 1절에서 요게 8절 얘기예요. 비유인데 재판관 비유라고 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내용 스토리는 이래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성질 못된 재판관이어도 그 이제 옛날 말 쓰겠습니다. 과부가 막 번거롭게 막 매일마다 찾아가서 농성 부리고 떼쓰고 하면은 아무리 성질 못된 재판관이더라도 그 말을 들어줄 거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겠느냐라는 뉘앙스가 있는 게 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이 아주 절묘한 장치를 넣는 게 이 18장 1절에는 뭐라고 시작했냐 하면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요걸 말씀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이라고 하죠. 한글 번역에서는 그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심리적으로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절망을 할까? 이제 절망이라는 단어, 낭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절망이라는 건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뭐를 추진하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좌절이 됐을 때 절망을 합니다. 2번째는 시도조차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 앞에서 절망을 해요. 그러니까 절망의 요소는 2가지로 저는 대표된다고 봐요.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저는 옛날에 기억에 이제 소설을 쓰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XX 맞은 게, 소설을 쓰려면은 등단이란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책도 내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러면 저는 늘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공모에다가 집어넣곤 합니다. 원고를. 그래서 막 200대 300대의 경쟁률이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호기 좋게 나 당선되겠지. 그리고 넣어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는 건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죠. 철이 없을 때는 왜 내가 떨어지는지 인정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절망을 해요. 시도를 했는데 절망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그 공모전의 시기가 돌아와요. 그때는 어떤 절망이 오냐면 내가 요번에는 집어넣어도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자존감까지 해치게 되는 절망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잘못 들으면 기도했으면 될 거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처럼 기도를 한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아까 공모전 예를 들어서 공모전에다 작품을 내고 당선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절망이 없어진다. 왜 그럴까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는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거든요.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결국 기도는 시작을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해답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넘어서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절망하는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허무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여기 이 2번째 문장이 주목되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은 역설적인 게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한들,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볼 때에는 그 원한의 해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거는 응답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화를 하게 될 때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차이가 생겨요. 하나님은 대화의 콘텐츠, 내용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우리 안에서 좀 좋지 않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우리 오늘 만났는데 너무 비생산적이었어. 뭐 얘기했는데 뭐 남은 게 없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흔히 잡담이나 수다라고 하죠. 그냥 수다 떨다 끝난 것 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화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다예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까요?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꼭 비유를 하자면, 꼭 남녀 비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부모님하고 왜 있냐라고 묻지 않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만약에 같이 떨어져서 문제일 수도 있지, 같이 살고 있는데 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이건 좀 이상하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집에 같이 있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왜 부부가 같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하죠.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인이 카페에서 3시간 있는다? 그걸 가지고 누가 책을 잡겠어요? 왜 3시간이나 있어요? 카페 주인이나 책을 잡겠죠. 네. 연인이 3시간 동안 있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걸 해결하고 싶고 어떤 거를 누리고 싶고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 원한을 풀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답답하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솔직히 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식은 우리의 존재 자체거든요. 근데 우리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 신경 쓰는 거, 그런 것들의 문제의식에 하나님이 그다지 관심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의 존재를 오늘 찬송가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나를 어떻게든지 더 낫게 만들려고, 더 좋게 만들려고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를 더 앞세고 경쟁해서 이기고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좀 더 앞서 나가고 좀 더 남의 것을 빼앗고 좀 더 내 것을 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 하는 그 기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은 상당히 씁쓸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원한을 풀어줄 수는 있다. 너의 기도에 응답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너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겠느냐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돌아가는데, 빌립보서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를 했다라면은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려라. 네,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를 대화의 장,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거나 대화하려는 장소를 마련해 보는 것. 그럼으로써 성찰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안타깝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달랐구나. 그분은 존재 자체였고 나는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은 존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발버둥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곧 쓰라려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기도의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와 간구 그리고 충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대화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생각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존재 그대로의 사랑에 나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 그게 마태복음에 저는 담겨 있다고 봐요. 마태복음의 정답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앞서서의 설교와 말씀에 공감해 주셨다면
뒷문장이 아니라 앞문장에 우리의 포커스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문장 뒷문장 말씀드린 건 우리가 간구에만 사실 사로잡혀 있다면, 나의 기도의 제목에만 매달려 있다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은 두 번째 문장에만 꽂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목적이 돼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면 더하시리라.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존재 그 자체의 사랑과 달랐구나. 그걸 알고 내 기도를 잠시 내려놓아도 되겠구나. 당장 솔직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솔직히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내려놓고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의 필터가 거치게 되면 지금 이 6장 33절이 앞문장이 먼저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의 포인트를 어디에 주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평화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든 걸 더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존재 자체로 누리고 느끼고 평화로워지고 있는 그 사람,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 마치 알츠하이머에 걸린 것처럼, 건망증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왜 여기 같이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비로소 안타깝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약탈하고 경쟁하고 남의 것을 뺏어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생명의 복을 얻게 되는 게 바로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는 우리 라이프 사이클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려서 결론은 우리 기도하면 복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그 기도하면 복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충돌이 필요하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지를 늘 생각하고 새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찬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기도의 충돌을 해서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 그게 아니라 들어주신다. 들어주시되 조금은 비비꼬야 있다. 그거를 우리가 풀어보자. 이거를 전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설교는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